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갈림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림길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선택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조차도 잘 결정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우리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떠한 학과를 정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어떤 직업을, 어떤 회사를 가져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부담스러운 이유들은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또 나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본 본문은 한 절을 읽었지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셔서 그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의 풀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 한정된 풀로 그 가축들을 다 먹이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가축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져서 따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러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놓여진 것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도 롯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의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오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주시는 복 가운데 롯도 동일하게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삼촌이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매우 중요한 선택을 놓고 자기가 그것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내 눈이 아닌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삼촌 아브라함은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정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양보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이 양보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롯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지금 롯은 자신이 선택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결정했어요. 롯은 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준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저기로 가면 우리의 양떼들이 굶을 일도 없고 우리의 식솔들이 거하면서 살기에 부족함 없는 땅이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롯의 결정은 사실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성공을 위한, 형통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더 잘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들이 잘못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지 않다라면 당연히 누구라도 잘되기 위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 그렇게 더 형통하기 위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준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롯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영어로 보니까 near 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땅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소돔 방향으로 가기는 갔는데 소돔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 살았을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업신여기는, 그래서 죄악을 마음껏 지으면서도 그것이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다 살아가는 악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이죠. 롯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먹고 살기에 괜찮은 그 근처 땅까지 가서 거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그곳에 가지만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롯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롯이지만 그 롯의 인생을 더 살펴보면 롯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걸어갔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롯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도착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게 됩니다. 단을 쌓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종들조차도 아마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조카였던 롯이 그 예배 자리에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 하나님의 그 마음, 롯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롯이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네가 좌로 갈래 우로 갈래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으로 가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눈에 보기에는 광야이고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눈에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풍성하고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것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소돔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 소돔 근처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롯이 사실 행복한 고민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잘 되고 롯도 잘 되고 다 너무 잘 돼서 너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는 이 상황,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아브라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다 형통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롯이 지금 형통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태도가 있어야죠. 그렇다면 가나안에 머물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쪽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왔을 것인데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선택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죄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그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겠다, 내 자녀 성공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향한 것입니다. 아마 롯은 그곳에 가면서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내 마음 잘 지키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사실 교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믿음을 지킬 마음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일인 것이죠. 그 후에 롯의 인생이 어떤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5 왕들과 또 4 왕들, 9개의 나라가 부족이 전쟁을 하다가 그 소돔 쪽에 있는 땅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한 4 왕들이 조카 롯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소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왜 롯이 그 전쟁 가운데 전쟁의 피해자가 됐을까? 참 이상해요. 우리 1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14장에 보니까 소돔에 거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in 소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처음에는 롯이 소돔에 들어가지 않고 소돔 근처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나는 믿음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죄의 유혹에 있는 땅이니까 그 피해서 내가 내 마음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은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어느덧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 굉장히 간단해요. 죄에 빠질 만한,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들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혹에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음식 맛있는 거 다 앞에다 펼쳐놓고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그러면서 계속 그 음식을 묵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에 있는 음식을 다 내다 버리더라도 그런 유혹이 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죠. 아니면은 뭐 차를 타고 나가고 혼자 드라이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거예요. 아주 그냥 불에 달궈진 뜨거운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내가 손에 쥐고서 나는 화상에 걸리면 안 되지, 그러고 있다라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화상에 걸리고 싶지 않다라면 그 돌을 쥐고 있지 않으면 돼요.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롯의 삶은 그러한 유혹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화상을 입을 만한 뜨거운 돌을 그 손에 쥐고 있으면서 나는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인생 같지 않습니까? 롯은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 결심과는 다르게 소돔 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잊은 채 살아가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잡혀가게 되죠. 복받고 형통해서 그리고 더욱더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의 선택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의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냉철한 판단과 분석을 하셔서 옳은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형통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롯은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아 있었어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네가 종과 횡으로 행하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를 게 없어요. 아마 롯이 나는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아브라함이 요단을 건너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이나 롯은 다른 점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롯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그 땅에 머물러서 그 땅 안에서 같이 살 방법을 고민해 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조차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 땅으로 망설임 없이 내려갑니다. 롯이 마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소돔 땅으로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과거에는 눈에 보기 좋은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살려고 했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정말 남자답지 못한 비겁한 짓을 또 행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롯은 소돔 안에 살다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었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롯을 구해내고 그의 재산까지도 다 찾아오게 됐죠.
그럼 롯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땅으로 왔어요. 사실 깨림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돔까지 한 번에 들어가지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성공을 쫓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악에 중심된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고, 그 결과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은혜로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해 주었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롯은 어떻게 살았나?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소돔 땅으로 그 천사들이 찾아갔는데 그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해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거 하는데,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지도층이나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롯은 지금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 땅 안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한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롯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족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그 소돔에 머물러서 그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죄악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죄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지만 그 차이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롯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차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그 뒤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 이 약속의 땅 세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8절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13장 18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펴보니 이동할 때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매 삶 가운데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과 다름없이 그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지만, 여전히 실수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늘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수학책과 같아요. 공식책 같아요. 공식은 변하지 않거든요. 일정한 숫자를 대입하면 결과는 항상 그 공식에 따라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번을 계산해도 100번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원리대로만 살면 무조건 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복받는 건 너무 쉽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씀 따라 살면 말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이 어찌 복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끝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줄까봐, 내 인생의 방향을 틀을까봐 고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그 선택을 할 때의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롯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롯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은 자들,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얘기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제 교회에 한 7시 정도에 왔는데 이제 많이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어둑어둑한 시간에 교회에 왔는데도 벌써 몇몇 성도님들이 오셔서 주방에서 또 성가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청소하시면서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잠이 없으신 건지 에너지가 넘쳐나시는 건지 저는 졸린 마음에 막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와서 옷을 여기서 갈아입는데요. 다 깨끗하게 옷을 입고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들을 제가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다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도 묵묵히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바로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롯과 같이 거친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당할지 모르고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멸망할 수도 있고 종국에는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여유로움, 이런 너그러움, 양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길은 알고 온 길이 아닙니다. 믿고 온 길이에요. 그 누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내 한치 앞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좌로 가야 성공할지 우로 가야 성공할지 알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지금껏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게임 끝이죠. 뭐 더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에 가든 광야 같은 가나안에 가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또 우리 일부 성가대 그 사이에 또 화음을 넣어주셔갖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중요한 선택 앞에 있을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결정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작은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익을 얻어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악착같이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저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1절 한 번 더 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위하시면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유 있게 때로는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롯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그를 구하러 가는데요. 사실 괘씸하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참 괘씸한 애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러나.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괘씸한 짓을 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합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들어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 롯은 아주 꼴 좋다, 까불더니 쌤통이다 이럴만 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즉시로 롯을 구하러 갑니다. 9왕들의 전쟁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그런데 망설임 없이 가요. 사실 자기가 갔다가 전쟁에 꼭 승리하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잡혀있는 사람이 롯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조카,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롯에게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롯을 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은 여전히 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롯도 사랑하시고 물론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 또 우리 회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떠나서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 영혼을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친구들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성공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발로 소돔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롯이 경험하는 것처럼 또 그 인생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잘못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다윗조차도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아주 뻔뻔한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참 힘들어요. 참 힘들고 두려워요. 너무 괘씸하고 정말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저의 괘씸함을 또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괘씸한 존재들입니까? 생명을 빚진 자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참 괘씸한 자들이에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롯과 같은 우리들을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먼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은혜가 필요한 그런 롯과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두려울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